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심정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입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 더운 날씨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십사 하는 기도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연약한 오늘도 어머니 영광의 인도를 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여 시작하는 미약한 나중에 충분하게 한다는 주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아버지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 승리자가 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마음껏해서 들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온 가운데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받는 아버지 여러 가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9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대개인과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굳게 돌아오더라. 아멘. 준비할게. 아멘.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하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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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충만하시기를. 지금 더운 때니까 초여름에 소나기 같은 그런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애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영상 예배가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번 주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초여름의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시원케 하심이 성도 가운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세워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잘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기도하는 비전의 청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먼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는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또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 재료 같은 시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제목이 아주 좀 직접적인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분립개척은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분립개척은 분립개척은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아멘. 예,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분립개척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은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벽도 하나씩 하나씩 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분립교회 분립개척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바라고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지 되고 또 우리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확신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분립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한 분립개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도 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단 한순간도 의심과 주저함과 흔들림이 없어요. 분립개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리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분립개척에 대한 비전 이것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영경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여기 있어요. 지금 오늘 영광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여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세울 교회는 또다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후에 세워질 우리의 교회는 또다시 교회가 교회를 품고 교회를 개척해내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비전들, 사명들을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립개척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고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분립개척과 교회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뜻 가운데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립개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분립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씨앗 하나를 뿌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교회들이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런 씨앗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생각하면 첫째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가 머리에 알던 것을 오늘 시간은 가슴으로 알고 내 온 몸과 혼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닦아놓고 말하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장로의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이거 놓고서 만약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한다면요, 목 내놓을 만큼의 결단이 필요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론의 우주적 교회론, 이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적 교회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주님이시고요. 교회가 없고 주님의 몸이세요. 그 주님이 만물의 충만함이세요. 이게 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눈만 열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대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초기 선택자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세워는 교회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 왜? 세상에 널린 게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교회, 하나님이 쓰실 교회에 첫 하나님이 세우는 그 멤버로 택하셔서 그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워가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교회에 하나님 세우려 하는 저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그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면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관한 책을 쓰면서 참 인상적인 책 제목을 썼어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분 볼 때는 교회는 거인인데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는 줄 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모르니까 그저 거인은 거인인데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거인은 파리도 가서 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인이 내게 주어진 내게 있는 영적 권세를 알고 깨어나기만 하면 이건 거인인 거예요.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교회에 어떤 권세가 임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면 그저 흘러가는 말 중에 하나가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할 때에 모든 묶이고 결박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형통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면 교회는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립개척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건강한 분립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첫 씨앗으로 우리를 쓰실 텐데 우리 안에 점검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기도로 충만해 있느냐. 그리고 나서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경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조직 잘 짜서 정치 잘해서 사람들 잘 모여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세워봤자 예져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지냐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으로 좀 충만해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점검돼야 돼.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차라리 교회를 안 세우리만 못해요.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복된 일이에요. 저 영광교회가 지금 6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차라리 안 세웠더라면 그래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 아픔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충만되어 있지 않고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실 때에 그때 뭐를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지난주도 그랬고 조금 비육한데 거친 음식 같은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라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위에 우리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 분들이라서 듣기 좋은 말, 다 좋은 게 좋다는 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입에 부드러운 빵 넣어봤자 지방만 생겨요. 거칠지만 진짜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건 교회 세우는 벽돌 세우는 시간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마가다락방 기도가 참 은혜스러워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약자들의 기도예요.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저 세상 궁지 끝, 그들이 붙잡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어쩌면 세상의 끝에 지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나는 이것이 내 세상의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계의 끝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시작이랍니다. 그들 위에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가 내 한계의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기도는요,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자리는 세상의 끝에 가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막막하지 않았어요.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질 텐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뭐를 받을 거예요?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었지 않습니까? 방언도 받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았는데 어느새 내 마음과 내 차지했던 두려운 마음은 다 떠나갔어. 마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담대하고 열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 눈이 열려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 하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늘 성경 속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미 설계하시고 기뻐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는데 우리 다시 성경 속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기독교가 벌써 세워지지 2000년의 역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우리가 성경 속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교회의 약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복음의 심장이 그대로 생생하게 뛰고 성령의 거친 능력이 사정없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파도가 거침없이 밀어닥쳤던 유일한 교회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 이후에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그동안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13년 이후에 국교가 돼서 좋았다고 박수치지만 사실 그때부터 교회는 무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의 약성 그대로, 복음의 심장 그대로, 성령의 그친 능력 그대로 전도와 선교의 파도처럼 밀어왔던 교회가 어느새 국가로부터 재정 후원받고 뭐하고 어느새 교회 안에 계급 들어와서 뭐가 생기고 교황 생기고 신부 생기고 장로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 복음의 심장들, 거친 성령의 능력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가 편만해졌냐면 정치로 편만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는 사실은요 무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사이사이마다 교회가 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어떤 교회가 일어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계급화된 영광교회를 만들려고 교회 분리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그 심장 뛰었던 복음의 심장 그대로, 성령의 거친 능력 그대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파도처럼 밀려갔던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를 품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던 그들 머리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도의 마음이 열리니까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주머니를 열어요. 은혜 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거 자랑이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딴 사람들의 배고픔이 눈에 밟혀요. 저들의 고생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내 걸 나와요. 이건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교회가 뭐 우리나라의 세계 대형 교회 10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면서요. 큰 교회 됐으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피가 뻗쳐갈 텐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왜 흩으시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사실은 고민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교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셔요. 핍박당해서 흩으시게. 우리가 본문에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패배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흩어질 때는 사단의 권세에 패배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사망한테 패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한 곳에서 크게 성장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흩어버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고인 곳에서는요, 그 고인 물은 죽은 물이 되고 고인 물은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흩으시고, 과거에도 교회를 흩으셨고 지금도 교회를 흩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교회를 흩으실 거예요.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자발적으로 선교하거나 개척함을 통해서 교회가 늘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처음 가졌던 비전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갈 수 있는 교회, 100년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흘려보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는 교회를 이전하든지 또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워져요. 그래서 있던 곳을 일단 옮기는 거예요. 있던 것을 일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는데 교회가 이전합니다 하고 새로운 곳으로 딱 가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또는 건축하겠다고 있던 거 싹 부셔버리고 그곳에 새 교회가 세워 들어가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든지 선교와 전도 가운데 딱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이전과 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보였던 것을 완전히 엎어야 교회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씨앗 아닙니까? 이것은
한 곳에 보관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뿌려야 돼요. 자꾸 뿌려야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뿌려지고 흩어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심성은요, 있는 것이 좋아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몰아서 지금 저기 남아있는 사람처럼 몰아서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안전하니까, 새로운 변화가 두려우니까,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흩으시게 됐어요. 이 흩으심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계획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나서야 아이의 출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궁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교육받다가 그 다음에 40년 후에 인생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방해로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진 인생이었던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어떤 비전을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출애굽의 비전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살 때에 흔히 말하면 주제넘게 그 이집트 그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흔히 말하면 핍박할 때 눈 딱 감고 외면하고 그리고 지나쳤다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러면 그 애국 모세의 어머니였던 그 애국 공주가 사실은 차기 왕권 후계자였다면서요. 어쩌면 모세가 왕을 이어갈 수도 있어, 물론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마 모세는 편하게 그저 애굽에 있는 여러 왕들의 하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탁 깨뜨려서 그가 40년 광야 속에서 저 바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난 후에 모세를 뭐로 들어 쓰시냐면 한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흩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막 불길이 타고 있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 불길은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만 거두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디아스포라의 놀라운 선교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곳에 안주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해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들, 현상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지금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은 땅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은 땅을 기경하셔서 엎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광교회라는 이 이름 참 좋아해요. 소금과 비단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비. 그런데 너무 굳어져서 이제 빛을 잃었어요.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로 세울 교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새 소금빛 교회랑 같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그대로 하되 다 새로워야 되지 않을까? 늘 새로운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세상을 향해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주변이 아닌 세계를 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건강한 교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뜨겁게 복음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병들 또한 모든 삶의 문제와 장벽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이 시간 끊어지고 선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거기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달려오시고 삶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계획을 주게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박하는 모든 결박들 약한 결박들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끊어질 것을 선포하니 이 시간 다 끊어질 것을 아버지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평강하시고 온전한 교회가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장벽들마다 이 시간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방을 모든 나라를 들고 나가는 것들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다 끊어지고 다 끊어져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모든 문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을 온 땅을 향해서 흩어지길 원하고 교회가 온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디아스포라 건강한 분립개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협상이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의 모든 과정들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셔서 주의 공의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나가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은혜와 지혜를 주의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막는 것을 교만 가운데 허락하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가운데 있는 감사드리며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은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믿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 앞강 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결박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마다 우리의 삶을 막는 모든 삶의 문제의 결박들마다 우리의 비전을 해서 나가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다 끊어지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10년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비전으로 주의 사명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먹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모두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침받음 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낫게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시간 몸 밖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결과들도 무너지며 열의 고성이 무너지듯이 어떤 것들도 우리 앞에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우리 앞에 믿음의 시원의 대로가 환하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 앞에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교회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께서 디아스파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복음이 확정되어지는데 그것을 막는 교만과 완악함들은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의 순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개척 과정이 모두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곧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과 땀과 피와 수고와 아버지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니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 위에 생명으로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결박들 또 우리 삶의 모든 장애들 우리 피해를 받는 모든 장애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 가운데 다 끊어졌습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또 협상과 분리개척이 속히 진행돼서 건강한 분리개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찬양합시다. 네, 제가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11조원금 정덕순 권사님, 오사님 목사, 또 감사원금 도영일 권사님, 또 비전원금 모지며 또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예물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라는 저를 주님처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님 기뻐하신 교회 사명의 꿈을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는 힘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면 다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 감사의 마음 또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시간 동안 예물을 드리는 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비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에 감사하며 주의 예배 헌금으로 좀 드립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며 드린 정성된 헌금도 좀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재단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라는 자녀를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도 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들 믿음의 꿈을 꾸며 저들의 믿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위 이 지역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